좋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왔는데 저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네. 여자 화장실을 지나가는데 화장실 안에서도 막 내가 들었어. 진짜로? 야, 거기서도 쉬질 않았어? 쉬지를 않아. 우리 쉬는 시간이었는데? 왜 이분들이 와 대단하시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울리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그냥 뭐 언니 요 정도인데 아니던데? 아마 과하게 들린 거 아닐까요? 아니던데? 그냥 스몰톡 그냥 우리 얘기만 한 건데. 괜찮아요? 피곤하진 않아요? 요 정도. 아 그래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오늘 어쨌든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 결혼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 각자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뭐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잠깐 나눠봤고 그리고 또 나눠보고 싶은 게 또 저희가 모신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이제 사역자시고 또 성교를 사역자요? 사역자가 아니라 리더. 리더. 조심해야 돼. 교회 이제 리더시고 좀 장기간 네. 그렇죠. 네. 교회 이제 리더시고 그리고 성교도 두 분 다 일본으로 다녀오신 그쵸. 경험이 있으시고 일본 많은 분들이 가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다. 오늘 마침 또 공통적으로 맞아. 일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라서 좀 궁금했어요. 너무 좋죠. 일본은 또 교회 쪽으로는 저도 일본에 2년 정도 있었지만 교회를 많이 못 봤어요. 그죠. 일본? 네. 근데 일본이 음. 우리나라보다 선교가 먼저 전달된 곳이 일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일러스란 영화가 되게 저는 보진 않았고 전 봤습니다. 예전에 좀 조금. 진짜 엄청 좀 잔인한 영화인데 어. 아무튼 일본이 먼저 복음이 전달되고 베이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맞아. 사실 되게 빨리 앞섰고 선교사님이 먼저 가셨는데 이게 참 거기서도 나오는 게 참 잔인한 또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일본이 선교는 좀 이제 빨리 되었지만 워낙에 좀 그런 고문 그리고 그런 억압 그리고 그 실험 네, 좀 그런 유명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어. 그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서 진짜 순교를 많이 하셨대요. 터져버리네. 그래서 절대 이게 퍼져가지가 않았대요. 그 그게- 잔인함이 거기도 남아있어요. 그 영화도 저는 들은 내용 중인데 이제 그 이 십자가를 놓고서는 이걸 그냥 밟아가면 살려주겠대요 가족을. 근데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거를 이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를 못 하는 거지. 그런데 뭐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뭐 발 뒤꿈치를 잘랐다 했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똑똑 떨어지는 거를 계속 보이고 너네 이거 안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그냥 거의 고문이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하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걸 이제 자기 신념 지키고 순교 당하시고 이런 게 일본의 땅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해요. 억압이 진짜 심했구나.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일본에 그 어떤 지역에는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 있는 곳이 있어요.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일본 보면은 저도 이번에 갔지만 참 이제 2년 사셨다고 했으니까 너무 친절하잖아.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고 사람들이 너무 조심성 있고 너무 선한 느낌이잖아. 맞아. 근데 그 반면에 이러한 이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잔인한 면이. 그 사람들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심일까라는 생각이 맞아 있고 맞아. 이러한 특수적인 그런 이분들의 그런 약간 민족성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사실 전달이 잘 안 돼요. 일단은 일본 그 첫마디 이거 많이 하는 거 알죠? 스미마세, 스미마세. 그러다 보니까 워낙 민폐를 끼치는 걸 싫어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전도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조금 신뢰가 될 수 있대요. 왜냐면 나의 종교를 나의 신앙을 이분들한테 전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세요 하는 게 되게 이분들한테는 불편함이 되고 부담이 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조심성 있게 가야 돼요. 되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는 게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거기에 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특이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번에 네 나라를 갔잖아요. 근데 세 나라는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는 나라고 일본만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박기로 목사님이랑 인연이 있어서 그 교회를 저희가 그 선교사님이랑
인연이 이게 있으셔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것도 스토리 살짝 알려드려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지, 뭐 아. 왜 거기를 가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좀 눈물이 나는 막 내용도 있는데 그 선교사님 두 분께서 그 두 분 내외께서 부부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두 분이 한 번도 이제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은 안식일을 또 보내거든요. 그 본 나라로 돌아와서. 근데 30년 넘게 사역을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한 번도 안식일을 안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자녀가 3남매인데 둘째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때 옆에 같이 타 있었는데 눈앞에서 죽은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사실 이게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진짜 건강해지지 않고 아프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 성도님들이 이제 그 교단에서 그 교회 그 교단에서 안식일을 가져라.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성도님들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시죠? 남자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죽고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걸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도 가족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텐데 우리가 사랑이라 가르쳤는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당신이랑 그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한국으로 그러고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진짜 너무 좀 충격이 됐었는데 너무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러고 이제 여자 선교사님은 또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막 이런 식으로 되셔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딸 데리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구리로 오셨대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전에 구리지구촌 교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신 게 구리지구촌 교회. 그러면서 인연이 되셨고, 인연이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뭔가 이 선교사님의 삶과 이런 간증을 통해서 되게 뜨거움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그 구리지구촌 교회에서 선교를 갔었대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오셔서 저희 교회가 일본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2년 전에 그래서 일본 선교가 청년 선교로 처음으로 이제 문이 열렸고 그때 미영 언니랑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일본 선교를 다녀왔고 너무 그때 뜨겁게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가 충격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없었고요. 일본 선교가 올해 2년 만에 다시 또 이제 일본 선교가 열렸는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갔죠. 지역이 어디예요? 히로시마. 원자 네. 원자부터 그쪽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주교회입니다. 히로시마 방주교회. 거기 선교를 가게 되면 보통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일단 거기는 주된 선교는 사역은 캠퍼스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 네. 거기가 히로시마 대학교라고 거기가 이제 교육부가 엄청 유명한 학교예요. 좋은 그래서 학교예요. 맞아요. 명문학교예요. 맞아요. 명문학교.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럼 보통 이제 선생님들을 하려고 하는 다 그 학생들이 많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로 이제 캠퍼스 전도를 나가는데 이번에 했던 사역으로만 얘기하면 이제 이틀 연속 저희가 캠퍼스 전도를 했고 첫째 날에 캠퍼스 전도 나가고 둘째 날에도 캠퍼스 전도 나가서 그날 이제 초대된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가 집회를 열었죠. 그렇게 초대하면은 하니까 왔어요? 왔어요. 근데 이제 2년 전이랑 달랐던 게 뭐냐면 저희 2년 전에 갔을 때는 우리가 크리스천인 걸 밝히지 않았고 K-팝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찬양이라든지 워십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가지 않았는데 그 2년 사이에 전도의 방법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본인들이 크리스천인 거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나 이제 이렇게 문화 교류로 이분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복음이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흘려보내자. 이제는 복음도 조금 전하자.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우린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는 보여주고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워십, 찬양
그리고 K-팝도 그래도 좋아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좀 준비해서 그래서 요번에 정말 뭐 전 데뷔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J-pop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데뷔 얼마 안 남은 거 알죠? 그래서 저희 팀원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모두가 뭐 이렇게 춤에 재능이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야, 몇 명이서 갔어요? 저 포함 11명. 11명? 네, 야, 딱 소녀시대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네. 그 집회날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와, 뭐 이제 게임 그런 거 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음식 같은 것도 뭐 같이 그 현지 분들이랑 했지만 재료 사간 걸로 삼계탕을 준비해서 그런 것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찬양, 워십, 케이팝 이런 거 다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전도된 영혼들을 위한 선물 키트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또 가져갔죠. 야, 몇 명이 나왔나요? 너무 신기한 거는 사실 2년 전에 우리 언니 2명 왔던 거 알아요? 아, 진짜? 기억 안 나지? 근데 그것도 엄청난 그때 결실이 안 야 왔어? 네. 문화교류 우리에 왔을 때? 네. 진짜? 2명 온 것도 그냥 우리는 그때 처음 갔으니까 그치, 왔구나 그치. 사실 이런 전도가 사실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막 2명, 3명 요 정도밖에 안 왔는데 우리 그때는 근데 대학교를 2군데 갔거든요. 근데 한 군데에서 두 명인가 3명 왔고 한 군데는 1명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건가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10명이 넘게 왔어요. 오, 엄청 많이 신기했어요. 왔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나가서 일본어가 안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하면서 상관이 없어요. 해주시는 이미 분이- 거기 현지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집회에 같이 하진 않지만 그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리더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 현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국분 출신이세요. 한국분 출신? 약간 뭐랄까 그 연면이라고 그러나? 아니 연변? 조선족이신 것 같아. 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조선족으로 알고 그러면은 있어요. 중국어, 일본어, 다 한국어 다 할 줄 아세요. 야. 그래서 그분이 사실 통역을 다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는 그 리더분들이랑 교제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요즘 팝하고 하면 다 되니까. 그렇지. 맞아요. 아, 맞아. 그리고 일본은 뭔가 알아듣겠어 그냥. 맞아. 뭔가 여기 느낌이 뭔가 느낌이 이거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그거 잘 모르겠으면 조토마떼 쿠다사이 이러면서 이제 찾으면은 그냥 하면서 이렇게 다 들어주셔 또. 그런 거. 비슷해서.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아. 익숙한 면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또 사역한 게 그 2년 전이랑도 또 다른데 그러니까 2년 전보다 훨씬 많은 걸 했어요. 아, 그래? 2년 사이에 그 현지에서 좀 사역을 많이 넓혔더라고요. 요번에 영어 캠프도 했어요. 영어 캠프. 어린이 영어 캠프. 와, 진짜 많이 했다. 네, 그래서 영어 캠프도 그래서 영어 찬양, 영어로 진행, 그 진행은 누가 영어 했어? 게임. 근데 다행히 저희 팀 안에 남자분. 영어를 할 줄 아는 아, 애가 진짜? 있었어요. 걔가 아, 외국에 좀 살다 와서 그래서 아. 그 친구가 이제 전체적인 진행은 하고 이제 제가 구성은 다 짜놨었죠. 그래서 이제 율동할 친구들도 다 짜놓고 영어 진짜 그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수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Hello everyone 막 이런 거 있잖아요. Now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막 이제 스윙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거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 위한 게임 만들기 그런 거 하고 그렇게 했었죠. 야, 감사. 그러면은 그때도 비슷했나요? 누나가 가셨을 때도 이런 2년 전에 비슷한 근데 사역은 여기가 조금 더 확장된 더 확장된. 우리는 확장이 사실 됐죠.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 캠퍼스 사역, 문화 사역 이거 두 개. 저는 일본 들었을 때 예배가 다르다고 많이 모자이크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예배를 대하는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태도 이런 게 되게 뜨겁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조금 여기 먼저. 먼저 얘기하시는 게 먼저. 낫죠? 그래요? 제가 먼저. 그때 확실히- 느꼈던 2년 전에 한번 이렇게 그쵸, 더듬더듬 그쵸. 해보세요. 제가 더듬더듬 해볼게요. 근데 영성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어쨌든 저는 그 선교 갔을 때 중국 선교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 이제 중국 선교 다녀왔어요? 중국 선교도 갔었어요. 나도 갔잖아. 어머. 근데 좀 언니는 구리교회에서 간 게 아니에요? 구리교회에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때 파키스탄 갔을 때 중국 선교 같이 갔었는데 그 선교 단체. 네, 선교 단체에서.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약간 청년들을 좀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거라서 청년 그냥 셋이서 이렇게 중국을
그냥 갔다 와요. 와 셋이서? 중국어를 못하는 청년 셋이. 야. 저는 진짜 맨땅에 그냥 맨땅에 헤딩이었네. 진짜 헤딩. 야 이거는 그래서 진짜 그 당시 뭐 핸드폰도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아니어가지고 번역이 제대로 될 때도 번역도 아닐 텐데.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돈도 딱 이렇게 진짜 딱 이렇게 교통비 이렇게만 있어가지고 다 무전취식처럼. 근데 또 아니 거기가 무전 여행 아니에요 이거. 한교 맞아? 한교 맞아요? 몇 년도예요? 그때가 거의 2016년도 때? 16년도 좀 거의 위험한- 9년 전. 9년 전. 어. 그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래서 저희 진짜 거기 가서 완전 뭐 이제 현지에서 자고 아무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가정교회를 갔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짜 그 지하교회 뜨거운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 교회 갔을 때 충격받은 건 그 예배가 진짜 뜨거운데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와. 그러니까 진짜 막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통성으로 기도하시지만 지금 기성세대가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고 청년들은 아직 사실 그 분위기가 같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맞아. 한국에. 근데 그게 딱 우리가 그 예배 현장을 가면 그게 너무 느껴져. 그래서 근데 그게 딱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어린애들도 그 진짜 막 3-4살 막 이런 애들도 막 같이 내복 입고 막 얼굴 엄청 빨개져가 추운데도 거기서 막 취하하면서 막 기도하고. 와. 근데 저는 그 어쨌든 영성이 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처음에 갔던 이제 청년들도 그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어쨌든 통성교회 하지만 그게 입술로 사실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큰 소리도 그러니까 내기가 어쨌든 그치.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사람 의식을 또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우리 거의 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 그 특성이 별로 안 그런 그런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맞아. 충격적인 그거예요. 제가 그 이제 저희가 그런 거 막 놀라고 그러다가 제가 한 그 거기 성도님이랑 같은 이제 모임 자리 이렇게 테이블에 있게 돼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일본 분들은 막 별을 끼치면서 일본 분들은 되게 평소에 얘기할 때 나긋나긋하고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기도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라고 이제 해서 팝팝으로 이렇게 몰라서 했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훈련했대요. 훈련되어졌대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 분이잖아. 한국 분이다 보니까 이제 통성기도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통성기도를 그렇게 좀 해오던 거거든요. 미국도 사실 통성기도는 없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미국 그러게요. 그렇게 들었어. 그게 개신교의 특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성기도를 되게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이게 안 됐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두 분 이제 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하고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나 평소에는 하이 막 수줍어, 굉장히 수줍어. 맞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교회가 기도할 되게 때는. 작은데 나는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 정말로. 와.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새벽 기도도 그렇게 하죠. 맞아. 와. 그냥 모든 예배 다. 모든 예배가. 새벽 기도를 제가 그 12월 달에 그 준비하면서 가면서 이게 좀 습관이 됐거든요. 거기 가면서는 좀 그 이제 선교 우리 준비할 때는 청년들이 그래도 조금 많았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안 보여. 근데 이게 대부분 장년들이 많은데 그렇죠. 솔직히 뜨거운 것만 보면은 우리가 더 뜨거워야 된단 말이야. 맞아. 청년들이. 근데 새벽 기도도 보면 그 장년분들의 그 이제 우리 교회 그 부흥의 세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게 삶이더라고. 맞아.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진짜 그냥 그분들은 그게 아무튼 대단한 걸 좀 느꼈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기도 막 통성기도 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은 스미마셍. 다시 수준 모드. 그렇죠. 다시 또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워하시고. 야 이거 진짜 독특하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자기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닌데 기도할 때만큼은 그리고 정말 예배할 때만큼은 그리고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번 주 그 영상을 봤을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예배할 때는 너무 자유로워요. 그분들은 내면에 좀 묶여있는 게 많거든요. 본인을 드러내는 거를 되게 좀 주저해요. 억눌러 있는. 그렇지. 근데 난 예배할 때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하시는 분을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다. 정말 점프도 열심히 맞아. 하고 그냥 찬양
하고 뭐 이런 그 모든 과정이 회복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맞아. 힐링이 되고 나는. 선교를 당하고 왔다. 그래서 일본 선교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제 표현하는 게 선교를 하러 갔다, 선교를 당하고 온다라는 표현을 그 2년 전부터 계속 썼는데 첫 선교부터. 제가 그 저번 주 간증 내용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죠. 그 내용 중에 2년 전에도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가 2년 후에 이번에 갔던 이 선교에서도 똑같이 흘러가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막 진짜 대박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근데 이제 애들 중에 한 명이 혜인 누나가 계속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 당하고 올 거라고 했는데 나 저 그거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고.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갔을 때 처음에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거 확실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고. 너무 기대된다. 나도 이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이 누나 간증이랑 그 일본 선교 영상 모든 뭐 많은 영상이 있었지만 다음에 내가 가보고 싶은 거는 진짜? 일본이랑 난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온데도 또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긴 해. 근데 또 다른 가보고 싶은 데가 생긴 게 일본이었어요? 그 일본이었어. 왜냐면 그 예배를 그러니까 다른 곳은 태국이나 뭐 그런 그 나라들은 이제 내가 어린이들이랑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우리가 예배를 진짜 그분들이 드리는 거를 우리가 약간 체험하고 올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신앙적으로 많은 깨우침도 받고 그래 그분들이 왜 귀하냐면 우리는 리더들이 사실 삶에서 굉장히 사역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자로 막 이렇게 진짜 거듭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성도분들 모두가 리더예요 사실. 그러니까 리더로 칭하진 않았어. 뭐 너가 뭐 어떤 직분을 그게 받진 직분의 않았어. 이거야 이게 아닌데 그냥 거기는 그냥 성도 자체가 다 리더예요. 리더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제자의 삶을.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 아무 직분 없는 그 성도 한 분 데려와도 우리의 탑 리더보다 나은 거야. 그렇지. 정말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고 서로가 진짜 가족 공동체가 오늘 말씀 가족 공동체가 거기예요. 진짜. 각자의 사정을 다 알아. 야, 나는 오늘 그 목장 모임하면서 가족 공동체 우리 목장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얘기를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 진지하게 나눴구나. 나눴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거든. 그게 될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말했어.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르고 진짜 맞아. 가족이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방금 그 혜인이가 말하는 그 일본에서의 그 모습이 이제 상상이 이제 어렴풋이 되는데 저런 게 진짜 가족 공동체일 그렇죠. 것 같다. 근데- 저기 전체 성도가 몇 명이에요 거기는? 30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30-40명? 30-40명? 근데 아마 더 많을 텐데 청년도 합하고 애기들도 합하면 근데 어른들로 얼추 봤을 때는 30명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50명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좀 소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참 그 방금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드러내야 되더라고요. 가면을 그분들은 그 각자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환경, 가정 환경 그리고 놓여져 있는 그 생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요. 선교사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맞아. 그러면은 맞아. 어디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 맞아요. 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드러낸다고? 약간 이렇게 이게 근데 이게 나는 우리 생각해보면 이 공동체 옛날에 이 초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런 신앙생활과 지금이 뭐가 다를까 했는데 이 드러내는 차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공동체의 역할이 좀 많이 다 바뀌어진 것 같아. 사실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상적인 목장 모임은 이 안에서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수치도 다 드러내는 거지만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단 내 안에서 이 싸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 정말 진실되게 들어줄까? 그리고 공감해줄까? 그리고 기도해줄까? 그렇지.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도 말 안 했는데 굳이 여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드러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이 사실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차갑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걸 깨야 되는 게 이제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자유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도 쉽게 이 상처가 오픈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약간 리더의 역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리더가 먼저 이끌어내는. 오픈을 해야 사실 그것도 오픈이 되는 거고. 근데 맞아요. 이거는 일단은 한 명이 오픈하기 시작하면 오늘 저희 목장에서도 그랬거든요. 오늘 갑자기 다 뭐 이렇게 다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목장은 오늘 다 뭐 이렇게 아픔 오늘 요 최근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다 오픈했는데 이제 다음 사람이 오는데 우리끼리 무슨 얘기 이제 주작 챙기는 거 아니냐고 일부러 괜히 일부러 사연 만들지 마 막 이랬거든요. 막 이 정도로. 우리도 오늘 그렇지. 목장 모임 좀 길었는데 그게 한 분 한 분이 진짜 솔직하게 됐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고 저는 이거 드러내는 게 아까도 막 어렵고 이게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모든 걸 드러내는 게. 근데 이게 분명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게 진짜 형이 아까 어디까지 드러내야 돼 이거를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맞아요. 요즘 들어 많이 맞아요.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뭐 드러내. 이것도 어떻게 그렇고. 제한을 주겠지. 그리고 또 오히려 진짜 막 모든 걸 오픈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과 겸손. 난 이 정도도 드러내는 사람이야. 이런 겸손과 교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제쳐두려면은 일단 오늘도 항상 뭐 주제가 말씀은 항상 기본이겠지만 말씀이 전제가 돼야지 그게 가득 드러내지는 거야. 맞아. 근데 너무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이는 아무리 드러내도 맞아. 그게 소화되고 가면이 맞아. 있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저 오늘도 첫 번째가 그 우리 한근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죄사함이 먼저다 이런 것처럼 맞아. 말씀이 일단은 먼저 맞아.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드러남이 맞아. 나오고 맞아. 그때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약간 그 연결이 진짜 오늘 저희도 한 분이 우리 목장 모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딱 그 나눔 하는데도 이제 막 엄청 이게 막 아무튼 좀 슬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를 하니까 이제 진짜 원래는 잘 자기 얘기를 좀 주저하던 친구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좀 나눔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결국 나눠야 돼 해서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언젠가는 내 입술을 열게 하는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랑 계속 교제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결국 입술을 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용기를 내야 되는 맞아요. 용기를 내야죠. 근데 사실 이 죄 고백이라는 게 어쨌든 그 죄사함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쨌든 회개의 영이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가 사실 죄 고백이 오픈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를 어렵게 꺼냈는데 그걸 이렇게 꺼내다고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네. 좋네요. 그러면은 거기서 누나나 뭐 혜인이나 제일 좋았던 거 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이런 거 음식이든 말고? 뭐든지. 뭐든지. 네, 이번에 언니는 그때 저는 은혜 받았던 거를 얘기할게요. 최근에 최근에 거기서 은혜 받았다. 저는 근데 아까 그 삶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이제 리더들이 어쨌든 성도들이고 그 저희 그 한국교회 보면 춘천 한마음교회가 성도가 거의 리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다 모든 성도 자체가 리더로 돼 있는 게 이제 목표로 그 교회가 돼 있어서 이제 기존 신자는 안 받아요. 새 신자만 받아요. 그게 이제 약간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신자들은 기존 교회 이제에서 잘 적응하도록 하고 진짜 아예 이제 비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 정말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만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완전 이제 처음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철학이 모든 성도는 다 리더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이제 사역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캠퍼스 사역을 이제 저희 처음 했을 때 이제 그 일주일에 우리가 2번 나간가 이랬는데 거의 4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열매가 많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을 이제 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팀을 나눠서 이렇게 뭐 현지인 1명, 우리 뭐 2-3명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는데 이제 통역을 해줘도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이제 몇 번 해서 이벤트인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파파고를 이렇게 해서 힘들지 않냐.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괜찮으시냐.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매번 한다고. 근데 이제 1-2명이고 이렇게 하면 속상하지 않냐. 근데 이제 괜찮다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맞는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고 할 때 그게 언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그게 이제 그 삶에 항상 그 사역의 영역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사실 어떤 분들 다 이렇게 속속해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되게 어렵게 생활비 다 쪼개서 이제 헌금하고 엄청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선교사님도 다 아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삶의 사역들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봤을 때 자기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어쨌든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사역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치고 근데 그게 내 삶으로 내 삶이 되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걸 사역으로 생각했구나. 일로 생각했구나. 내가 내가 내 한다고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구나.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좀 깨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내가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 한 거에 대한 좀 매너리즘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해왔고 그래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실 진짜 그 은혜들도 있고 열매들도 있고 축복이라고 항상 늘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항상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어쨌든 그런 은혜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훈련 가운데 계속 사실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잖아요. 그것도 습관이고. 근데 이게 진짜 나쁜 습관은 금방 배이는데 좋은 습관은 아무리 내가 3개월, 6개월 막 연습을 해도 그 다음날 일주일 지나면 또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자고 일어나면 또 리셋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은 너무 연약하다. 인간은 참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이제 그 삶에서 그냥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의 그 사역을 이뤄가는 거구나. 그걸 이제 그때 보고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고 사실 그 예배도 참 은혜가 되지만 그들의 삶을 이제 그 보는 게 저는 은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본 선교를 또 가고 싶은 것도 그들 삶을 이제 보고 같이 나누고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었어. 너무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게 너무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럼 나도 이 사람 좀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좀 그런 거 궁금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 좀 닮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이런 거 좀 닮아가고 싶다. 맞아. 언니가 말한 것처럼 거기 분들이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고 그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행복하게. 맞아.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행복해요. 있어. 정말 행복함이 얼굴에 있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치 있어요라는 게 느껴져요. 얼굴에. 그래서 사실 그게 부럽다 좀. 그죠? 좀 충격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이제 몸소 보여주는 그런 표본이 그분들의 모습인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 않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풍족하고 사실 더 여유롭고 맞아. 더 있고 그리고 더 갖춰져 있고 더 시스템적으로도 완벽할 수 있고 교회도 더 크고 맞아. 예배드릴 수 있는 맞아. 사람들도 충족하고. 많고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도 사실 우리는 그 기쁨에 정말 그거를 비교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조금 그치.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지난주 주제가 부자 나사로였거든요. 부자 뭐지? 이게 그 막 그런 질문 그거 있었잖아요. 부자가 진짜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면 풍족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더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그렇대요. 가진 게 많을수록 진짜 그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맞아. 그리고 유혹이 더 많죠. 맞아. 그렇다고 근데 가난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가난을 사실은 진짜 부자이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주 그러니까, 최고죠. 그게 이상적인 결론인데 그런 이야기가 또 생각나는 아무튼 주제여서 또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모두가 가난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진짜 중심이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기쁨이 있다. 나는 이거를 이제 그 일본 선교가 왜 또 더 좋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태환이
혜인이, 내 주변에 있는 누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과 이제 같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내 주변에 있는 리더, 내 주변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건데 이거는 완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 이 기쁨으로 너무 그 기쁨에 충만한 이런 막 그 믿음, 너무 즐거워하고 그 삶 자체가 진짜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막 이건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라고 들릴 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본다라는 것 그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 거기에서 이거야, 뭐 맞아. 짧게라도 내가 맞아. 그래도 한 며칠 동안 예배도 같이 드려보고 함께 어쨌든 내 주변인이 그 일본의 성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이제 예배드리고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경험 자체 또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거예요, 진짜. 그 혜인이는 어떤 게 되게 좋았나요? 일본 선교에서? 진짜 많은데 일단 제가 크게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번에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의 기도 능력 제가 이제 간증에 다 나왔지만 그 이번에 사실 그 쉽지 않게 거기를 갔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자분들의 그런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한국 분들을 이제 제외하고 이제 거기서 조금 참 감동이 됐던 순간은 그 예배 때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기 전도 그렇지만 그날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일단 어떤 기도를 했냐면 거기가 기도문 같은 거를 이제 기도할 것들을 다 써서 화면에 해요. 그러면 그게 전 성도들이 그거를 다 선포하면서 읽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도 다 준비를 해주셔서 자, 뭐 성교팀들 먼저 읽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 한글로 된 걸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일본 분들이 일본어로 된 거 그걸 똑같이 읽어요. 저희랑 같은 내용을. 근데 그 내용 중에 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뭐 자기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한 나라 그리고 선교하기 어려운 기도들, 선교하기 어려운 그 나라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그 기도를 하는데 나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거든요. 사실 나라 위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내 삶, 내 주변인들을 위한 지금 내가 놓여진 상황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오지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져. 조금. 사실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근데 그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그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철야예배 때야. 금요일배 때 목사님이 항상 해주시니까 지도를 해주시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데 아니 너무 뜨겁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렬로 가운데 선교팀들 다 앉으라고. 그러면서 모두가 우리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그 5살, 6살 애기도 여기 이러면서 막 진짜 이렇게 막 기도를 막 그 애기들이 다 해주고 그 모든 성도들이 그냥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주야 이러면서 진짜 통성을 하는데 나는 이제 주님 곁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겁고 뭔가 임재하신 줄 알았어. 정말 그 임재가 있지. 네. 눈물이 너무 났는데 너무 뜨거웠고 그런 기도를 이런 기도를 내가 어디서 언제 이렇게 얼마나 받아보는 걸까 하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페어를 이뤄가지고 그 현직 분들이랑 성도님들이랑 이제 짝을 이뤄서 저희가 나가거든요. 2인 1조로. 근데 거기 이제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도 막 번역기를 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두고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선교가 정말 이렇게까지 안전하고 이렇게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온 건데
이분들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정말 진실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우리가 도착해서 인사를 하는데도 이분들이 제가 그 잠깐 사이에 뭘 느꼈냐면 저희 선교팀 기도 제목, 그 이름, 사진 이런 걸 제가 다 보냈어요 미리.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계속 기도해 오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왔는데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전 누구고 이번에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일본으로 오게 됐다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갑자기 핸드폰이랑 이렇게 자꾸 비교해. 그러면서 헤인장 이러면서 너무 감동이야. 난 그걸 보고 이분들이 이거를 두고 기도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거야. 외우고 얼굴이랑 매칭시켜서 이름도 이미 외운 거야.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제가 진짜 놀랬거든요. 이분들의 이 정성스러운 이 준비에. 진짜 선교 당하고 왔네.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했고 그러면서 좀 느낀 거는 선교사님이랑도 교제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일본에서나 이런 이제 저희가 선교를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저희 나라가 사실은 기독교의 퍼센트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말씀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옛날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얘기 한다고 막 센세이 선생님 한국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는 진짜 옛날과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너무 되게 감사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되게 한국이 점점 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한국 생각하면. 왜냐면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전 트립 때문에 잠깐 이제 오셨을 때 내가 알았던 한국의 정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뭐 길도 못 물어본대요. 차가워서. 인사도 안. 그냥 아예 저기 하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와 한국이 왜 이렇게 됐지?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있어서 체감을 못 하겠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때마다 한국이 다른 나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신앙의 롤모델 한국 하면 교회 많아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막 한국은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가 보여요. 이러면서 되게 좀 부러워하고 그런 걸 되게 신기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자랑스럽고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너무나도 변질됐고 진짜 크리스천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공감하잖아요.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정말 신앙이 바로 선 사람은 진짜 극소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년 전에 이 얘기 했었어. 내가 오히려 한국에 가서 선교를 다시 하러 가야 되나? 역으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맞아 하셨어. 하셨어. 여기 선교사님. 여기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선교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 하셨다고. 참. 근데 들으면서도 이게 많이 공감되고 하는 게 옛날에 이것도 최근에 뭐 설교에서 들은 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진짜 예수님밖에 몰랐던 사람들. 맞아. 그냥 진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약간 미친 사람들을 비난할 때 쓰는 단어가 예수쟁이였는데 지금의 예수쟁이는 그냥 나 필요할 때는 십자가 들이밀고 내가 필요할 때 약간 내가 가면 쓰고 싶을 때는 예수쟁인 척하고 삶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쟁이 못 들어요. 지금 예수쟁이 듣는 게 것도 사람들 많이 없을걸? 우리 청년들 중에. 칭찬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쟁이 칭찬이야 이제. 그러니까 진짜 내 삶이 이 그리스도가 제일 가치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한테 붙여진 그런 비난이었는데 지금의 예수쟁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죠. 그쵸. 찾기가. 그냥 뭐 그런 게 조금 맞아 생각드는. 일본인들의 이제 그 예배드린 모습이나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 맞나? 이런 막 반성이 드는. 그렇죠. 그 도전이 정도로 되죠, 도전이 맞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전부 다 일본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실상도 좀 말해 좀 힘들었던 점이나 좀 어려웠던 점 많이 쉽진 않죠. 쉽진 않죠. 뭐가 어떤 힘들었던 점 사실 2년 전엔 제가 힘들었다고 못 느꼈는데 아 이번에는 진짜 그래요? 힘들었어요. 2년 전에 하나도 안 힘들었고 이번에는 진짜 조금 팀장으로서 팀장이어서 부담감 때문에 그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뭐랄까요? 일단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고 일단은 뭐 다른 팀마다 다른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분들 이제 다른 나라 분들 얘기하면 생각보다 이제 뭐 하루 이틀 힘들고 뭐 이제 그렇게 말거나 아니면은 좀 어쨌건 그 하루에 어떤 사역이 있어도 일정 자체가 좀 이렇게 일찍 시작하진 않거나 뭐 이랬는데 저희는 일단은 무조건 교회로 9시까지 항상 가고요. 그렇게 시작이 항상 됐어요. 일정 하루가. 그러면서 거의 들어오면 항상 밤이었거든요. 근데 뭘 했지 싶은 거는 많아. 그렇지. 그냥 계속 빠듯했어. 계속 빠듯하고 뭐 사역 있을 때는 정말 그랬겠지만 비전 트립 관광도 너무 빠듯하고 관광인데 너무 노는 쉬는 건데 저희 관광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 뭔 소리야 이게? 왜? 너무 웃겼던 게 아니 선생님 얘기해 드려야죠. 아니 저희가 한 번은 그 마지막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제가 2년 전에 갔으니까 사실 코스가 비슷하잖아요. 네, 선교사님이 이제 그 2년 전보다 저희가 하루를 더 있었어요. 그때는 5박 6일이었는데 이번에 6박 7일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혜인이 또 저번에 왔는데 또 똑같은 곳만 가긴 좀 그렇고 하나 더 추가를 했대. 너무 괜찮은 곳인데 거기도 가보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좀 마인드 중에 하나가 그 성교에 와서 사역만 하는 거 아니다. 놀기도 해야 되고 또 일본을 알아야 되고 또 뭐 정말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선물도 사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그 하루 오노미치 그 히로시마에서 가까운 오노미치라고 있어요. 거기 뭐 해변도 예쁘고 거기 아주 가면 좋아요. 뭐 이렇게 볼 것도 있고 이걸 해서 막 그날 막 관광인적으로 막 설레지. 심지어 저는 그날 이제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설레지. 아주 막 그렇게 막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한 건데 그냥 치마 입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어그 신고 갔었는데 이제 그냥 그거를 일주일 내내 신었지만 어그 신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록스를 신고 갔어요. 그 6일 동안 너무나도 이제 그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그게 이제 발냄새가 심한 것 같다. 오늘 좀 편안한 날이니까 크록스로 저 신고 왔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또 가는 길이 뭐 거의 2시간 가까이서 갔어요. 근데 산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등산을 했어?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처음에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갑자기 뭐 이렇게 했는데 산이라길래 그래서 I don't like mountain. I don't like mountain. 계속 타서버렸네. 계속 이제 그 팀원이 그런 거야.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정정해서 이렇게 산책로 산책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자 얘들아. 성유사님 짜신 거를 그 리더분한테 보내신 거고 그 리더분이 우리를 이제 인솔해서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이렇게 코스를 짜주셨는데 얘들아 조금 힘들어도 가자. 그리고 산책로래 괜찮아 하고 이제 초입구를 딱 갔는데 그 가파른 계단 알아요? 끝이 안 보이는 그 계단? 약간 저기 막 부산에 감천마을? 그렇죠. 감천마을 같은 네네. 그런 게 가파르고 막 이렇게 달동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먼 곳까지 보이는 그래서 처음에 계단 많다 하고 저것만 오르면 되겠지 하고 편안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있어. 이렇게 갔는데 올랐어. 근데 이제 좀 앞서던 청년이 있었어 우리 팀원이. 근데 갑자기 누나야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왜 근데 똑같은 계단이 또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또 가자. 어쩔 수 그렇게 없지. 그 계단을 3번을 갔고 그게 끝이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산 오르는 거야. 계단을 오른 그치. 다음에 그 계단을 가고 그리고 나서 약간 오르는 정도의 산. 근데 정말 너무 우리가 불평불만을 절대 할 수 없었던 게 그 리더분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일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아까 그 조선족 그 한국분의 아내분 일본인 전도사님이셨는데 6개월 된 신생아를 업고 거기에 같이 오르시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이러면서 가는데 야 힘든 티 내지 마. 전도사님 애기 업고 올라가시고 계시잖아. 힘든 티 내지 마. 내가 이랬거든요. 그렇게 가셨어.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나 애 낳았잖아. 나 애 엄마잖아. 우리 애기 어리잖아. 이래서 그런 거 없고 없어. 너무 놀란 게 저희 캠퍼스 전도를 그 애기를 업고 가요. 맞아. 진짜 몇 개월 된 애기지. 애기 업고 캠퍼스 전도 맞아. 나간다니까요? 오히려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애기들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가. 너무 놀란 거예요. 캠퍼스 전도를 그 애기를 업고 그 이렇게 보자기 해가지고 포대기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든지 우리 삶에 좀 제한 두고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못 대게 맞아. 되잖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이 너무 애들 끼고 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 키워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교회가 춥고 생각보다 아 그래요? 일본 추워요. 일본 추워. 아니 그리고 난 좀 궁금해. 일본이 원래 가정집이 춥나? 라디에이터밖에 없나? 그 온돌 문화는 우리니까. 그죠. 라디에이터나 아니면 에어컨 그 히터 히터 틀고 근데 하니까 자체가 좀 춥잖아. 바닥도 좀 춥고. 근데 그치. 이제 거기서 우리는 패딩을 안 벗고 있는데 2년 전에. 근데 애기들은 내복 하나로 얼굴이 뻘개져 있는. 그리고 심지어 입술이 보라색이야. 근데 저는요 애기 손이 튼 애기를 처음 봤어요. 나 이번에 다 텄고 그래. 보라색이 돼 있었어. 근데 우리끼리 눈빛으로 보이잖아. 애들끼리 뭐야? 괜찮은 건가 했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그 그렇지. 아이를 딱 바라보고 맞아. 그 어머니가 절대 학대를 한 게 아니야. 그래. 그냥 근데 그렇게 키우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아 너무 춥구나 방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선 절대 이런 아이가 없잖아. 그치. 그렇지. 그렇게 추운 데에서 걔네들 두지 않지. 그치.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애기 삶인 거지. 키우지 우리나라. 그렇지. 근데 우리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과연 한국식으로 키우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많이 너무 해요. 애지중지하나? 손이 부르튼 아이를 보면서. 근데 또 이게 문화 차이인데 이제 그렇게 저런 식으로 나도 키우겠다 해서 한국에서 키우면 이제 욕먹고. 신고당해. 학대로 신고당할 수 신고당해. 있지. 그렇지.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어. 내가 입술이 퍼렇다 이러면서 근데 신고당할 거기 수 너무 근데 또 너무 예쁘게 막 하는데 다 이렇게 부르텄어. 다 아, 부르텄고. 그렇지. 근데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관광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다 지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저 이번 주 그 모든 사역 통틀어서 이게 제일 힘들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좀 피곤한 거야. 아, 그치, 그치.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뭐 그리고 이렇게 틈을 많이 안 주시긴 했어요. 이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교제하길 원하신 것 같아 선교사님이. 그래서 되게 바쁘신데도 틈틈이 그 마지막에 저희가 금요일날 이제 그날도 진짜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집까지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교제하고 우리를 그 비행기 태워 보냈다니까. 그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교제하기 원하고 전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한국 돌아가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너무 좋은데.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 한 나라가 너무 난 진짜 일본 너무 추천이야. 도전하고 싶다. 근데 이전 전에 갔을 땐 저희가 그 목사님이랑 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목사님도 있으니까 조금 맡기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청년들끼리 가다 보니까 더 뭔가 챙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좀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더 가만히 안 두신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땐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 그쵸. 맞아요. 좋다. 아니 내가 그 성기사님 마음이었어도 한국을 그렇게 약간 좀 안타깝게 보면은 더 뭔가 하나라도 막 더 심어서. 근데 내가 플러스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있네. 그 여유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조금 이제 피곤하고 좀 하듯했는데 사실 뭐 아예 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 내가 나눔을 쉬지 않았어. 아 계속했어? 우리 팀원들 데리고 제가 팀원들끼리. 내가 팀원들 데리고 2시간 반씩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밤에? 네. 아. 우리는 그때 나눔을 못했잖아. 맞아요. 숙소가 달라서. 근데 이번에 남자 여자가 달라. 제가 절대 안 된다. 숙소 우리 나눔 꼭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매일 했는데 이제 애들이 피곤하니까 그런 일정인데 얼마나 피곤해. 애들이 눈에 흰자가 막.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했냐면 피곤하지 그냥 들어갈까 안 하고 그냥 다음 사람 정해졌다. 자 이제 눈에 흰자 보인 너 참 한번 나눔 해볼까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것도 있었지만 애들이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줘가지고 전 거기서 오는 은혜도 있었고. 나 팀장의 나눌 역할이죠. 때도 은혜가 크지 않았어요. 사람. 그렇죠. 자기 얘기.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졸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기 차례 되면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은 졸았어요. 매일매일. 그래도 수도 있지. 7일이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한번 팍팍팍 빡세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돌아와 보니까 그래도 그게 또 좋은 경험인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아, 그런 거. 맞아요. 좋을 거예요. 맞아요. 아 좋네요. 근데 저는 다른 나라도 좋으니까 거기도 맞아. 한번 추천해요. 이게 너무 일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러면. 아니 요즘 몇 시요? 아니. 한 시간 정도? 된 것 아니 같은데. 목자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난 30분 될 줄 알았거든. 아니면 이거를 좋네. 저기 그 한 번에
번에 올리지 말고 두 번 올려. 좋습니다. 3부로 또 4부예요? 4부? 3부로. 아니 이 얘기를 사형 얘기 사형 나 이 얘기. 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 목자 얘기. 목자? 10년의 목자 생활. 그러니까 누나의 목자 생활과 난 누나는 이제 또 세가족, 또 청년교구에서 세가족도 이제 저한테는 귀한 사역이죠.